지난주에는 죄의 결과를 이야기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어떤 결과가 생겼다 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파산되어졌다 했지요. 첫째로는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사랑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랑과 만물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사단의 이름은 아블론, 아바돈, 둘 다 무슨 뜻이 됐습니까? 파괴자라 했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사단의 이름을 아블론, 아바돈, 둘 다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무조건 관계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과 그 만물과의 관계가 전부 깨어져서 창세기 1장에서 말했지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천지 만물, 6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저주로 다가온다는 것처럼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따랐습니다.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했습니까? 벌이 따라온다 했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단의 종로로 됐던 뱀에게 주신 벌, 배로 다니고 티끌이 입으로 들어와서 흙을 먹을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주신 벌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서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버리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다는 자를 건져주는, 그래서 사단으로 봤을 때는 벌이지만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복음이 되는 15절을 이야기했고, 16절에 여자에게 주신 벌은 좀 많다 했지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고, 나는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알기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사모한다 했지요. 여자의 본성이 다스림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게 벌이 안 된다 했지요. 그러나 다스리고 싶은데 남자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는 것이 그에게 주신 벌이요. 또 남편을 사모하고 살 것이 됐지요. 사모한다는 건 성적 갈망이 되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쨌든 남자가 갈망하더니 자기는 갈망 안 했지요. 그러나 암컷이 일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는 끊임없이 딴 데 쳐다보고, 여러분 여자가 오히려 남편을 사모하더라. 이것이 타락한 사람에게, 특히 여자에게 주신 벌이요.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이 너에게 저주를 받아 뭐를 낼 것이 됐습니까? 전에는 먹을 것을 냈는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먹을 것은 내가 참 경상도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먹을 것이 나오지,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 그 다음에 흑인이 결국은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뭐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했습니까?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죄 지은 자의 벌이었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까지 한 것까지가 벌이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 증거하는 것은요, 이제 신앙 2세대, 인류 조상 2세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초로 배꼽이 있는 사람이 이제 태어난 겁니다. 아담은 1세대지요. 인류 1세대인데 이 어른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없는 거겠습니까?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배꼽이 안 없겠나? 와 없겠습니까? 이 어른은 탯줄을 통해서 이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 흙으로 그냥 바로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배꼽을 하나님 하나 눌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을 가능성이 더 많고, 이제 최초로 사람 배를 통하여 태어난 인류 2세대가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모든 사람의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속을 받는가, 그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게 구속사거든요. 이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예수를 만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증가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름을 다 안 써놓고 구속사에 꼭 필요한 두 사람만 써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진, 전혀 다른 생활 형태를 가진 두 종류의 인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인 아니면 아벨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미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세월이 가서 그를 다듬을수록 가인의 자손 아니면 아벨의 자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둘로 딱 쪼개진다. 배꼽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둘로 쪼개진다 하고 정가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2세대부터는 타락한 자의 자손은 둘밖에 없다. 가인 아니면 뭐다? 아벨이다. 가인은 지 본성을 따라 산 자의 대표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진 두 인류가 이 땅에 인류 2세대로 태어났고,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가인의 자손 아니면 아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인 아니면 뱀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뱀의 자손 아니면 그거는 여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뭘 따라 살더라? 예배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뱀의 자손의 특징은 뭐냐? 지 본성을 따라 살더라. 경상도 말로 하면 지 쪼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마치려니까 허전하니까 본문을 더듬어서 내 한 말을 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었다 하고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가인과 동침하다.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이름이 뭐다 했습니까? 가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세웠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획득했다, 얻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라는 말은 획득했다,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얻은 자, 사람이니까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았다,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냐면,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 했습니까? 덕남했다, 이래 돼 있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이니까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담이 아들을 낳고 내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 있지요. 여호와가 내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라고 강조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뭡니까? 여인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것?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쁘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종로로 나는 자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아이를 낳고 왜 가인이라 했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하나 획득했다,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가인 생각에는, 아담 생각에는, 하와 생각에는 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좀 커서 나중에 뭐를 깨버리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끊어주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며 전에 가졌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런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끝나볼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가 언제 오셨습니까? 몇 천 년 뒤에, 한 4, 5천 년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알을 하나 낳자 말자.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온다겠다. 내가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첫 아들을 놓고 보니까 아들이거든. 그게 막 고통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 어쨌든 고통은 있었지만은 입이 찢어져서 내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태어나서 가인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근처에도 여자의 후손의 근처에도 안 갈 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죄를 땅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이 있겠지요. 하나님 뭐 참고 해요하고 말씀을 주고 뭐 이래서 하다가도 안 듣고 까불어 사면 언젠가는 여러분 기사대기 한 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사대기 한 대 탁 맞으면 하나님은 슬 그냥 퉁 쳐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가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 치면 가쁘고 뭐 질병으로 쳐도 가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한번 말씀으로 복을 받아라 해도 내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또 한 대 축지 박아도 완전히 나는 어째뿐다고요? 가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 대 터진 놈들이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길 가다 여자분들이 자빠지면 어쩝니까? 숨도 안 쉬고 일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 가보면 무릎이 뭐 어떻게 되고 금이 가고 해도 숨도 안 쉬고 일납니다. 그래 얼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마사지하고 난리가 나면 그때부터 쩔뚝거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창피하니까 경상도 막말로 하면 쪽팔리니까 얼른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툭 맞아 자빠져도요. 그 참 가족 보기에도 쪽팔리고 아내 보기에도 참 말 못하겠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보 내 지금은 우선 일단 멈춤했지만은 내 안 죽었다. 양결이 아직 안 죽었다. 지금 잠시 서도뱅기지 내 무시하지 마라. 이제 3년 안에 얼른 일나가 회복한다. 다 여러분 이라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한 대 퉁 쳐서 자빠진 거는 우리 생각같이 그래 빨리 안 끝납니다. 여러분. 심판이 그래 빨리 끝날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죄의 무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찰 때까지 그 여러분 퉁 때린 게 회복이 잘 안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했다가 이가 갈리고 쉽게 생각했다가 머리에 쥐가 내리면 그제서야 사람이 뭘 두려워하느냐?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지었던 이 죄가 내가 지금 했던 짓거리가 전에 내가 우습게 생각하고 죽을까 하노라고 먹었던 그것이 무슨 짓이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후에는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찍이 안 끝내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금방 끝나서 낙원을 회복하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며 이마에 소산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금방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아를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게 꼭 둘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인류의 대표자로 두 사람을 썼기 때문에 둘째라 치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래 되어 있죠. 여러분 아벨이라는 말은 둘째 아의 이름은 또 걸작입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요 숨을 이야기합니다. 숨. 우리가 그러니까 아벨을 놓고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한숨을 푹 쉬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전도서에 있는 헛되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4, 5절 이런 데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며 1, 2절에 그 이야기 나오지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 이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헤벨 이게 아벨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가인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 영 아니거든. 이게 여러분 그렇게 끝날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첫 아이는 고통 중에서도 소망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냥 허무함만 더해가는 것입니다. 아하, 이 아이도 아니겠구나, 이 아이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 허무감이 하와를 이게 하나님 떠난 제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는 삶.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이 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뭐냐? 이깁니다. 비록 꼴이 사납고 사는 것이 응성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다시 여러분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떠한 낙을 누리고 어떠한 기쁨 가운데 있어도 그 삶은 허무하다, 헛되다. 그게 하나님 떠난 하와가 가인을 놓고 잠시 기대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한 놈은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농사하는 자가 됐고, 예를 들어서 누구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양치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농부가 됐고 하나는 양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뭘 드렸겠습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무슨 하나님 특별히 명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여러분 뭘 드렸습니까?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뭘로 드렸고, 농산물 중에서 일부분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뭐였기 때문에?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 옆구리에 있는 그 고기의 기름 비계 아니십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드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드렸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하고 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오고 오는 세대의 거울로 기록했고 경계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였으면 안 적었을 겁니다. 왜? 가인은 지 예배 안 받은 줄 알았고 아벨은 지 예배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적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최초로 읽는 사람은 누구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고,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될 계명을 방금 10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받으면서 창세기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안식일마다 쉴 새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지금 우리까지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사람도 그가 생명이 있는 날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는 드렸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운전해가 쫓아와서 약속 취소하고 뭐 회사 가는 거 때리치우고 그래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에 굶주려서 예배만 드려주면 고마워서 하나님 막 아이고 고맙다 네가 예배까지 드려주나 이라고 여러분 기쁘게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딱 하는데 당사자가 여러분 안 받았다 하면 그거 여러분 땡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했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뭐 동물을
동물과 그 피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뭐를 식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 사실 식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성이 부족했으면 가인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때려 바쳤으면 가인이 여러분 지 예배 안 받았다고 분노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도 야마리가 있는 놈이면 이건 내가 좀 너무하긴 너무했다 이라고 다음부터 잘 드려 이랬을 겁니다. 지 딴에는 정성껏 드리고 자기는 여러분 식물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소산을 바쳤고 또 지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왜 안 받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예배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지제사 안 받았다고 씩씩거리고 열받아가지고요 막 열이 있는 대로 팅팅 받아가 씩씩거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가인아 네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뇨?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야 네가 와 분노하노 임마. 네가 만다고 씩씩거리노?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음으로 분노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뭔가 그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멸시하셔요. 이사야 1장 14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손에 피가 가득하고 한 주간 내내 죄짓고 음란하고 섹스하고 거래가 사기치고 있던 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누가 좀 나서가지고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저 교회 문 좀 닫아뿌라 저거. 조금 더 심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모스 때입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요.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감독을 합니다. 에이 천사! 1번 천사! 뭐해?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 가서 성전 기둥을 부숴라. 우리 교회 참 기둥 생기고 여태까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딱 좋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기둥머리를 쳐서 부숴라 그랬습니다. 저거 두 개를 쳐서 부숴보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빨리 깔아뭉개, 빨리 부사져서 요 밑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전부 다 깔아뭉개 죽여라. 저 설교하는 절마부터 좀 죽여라, 빨리. 천사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 혹시 한 놈이나 두 놈 정도 빠져나가면 어떡할까요? 걱정하들 덜덜 마라. 빠져나가는 것들은 내가 그가 바다에 갈지라도 바다 뱀을 시켜서 물으라 할 것이요. 갈매에 사는 동굴이 많은데 거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뭐 하여튼 쫓아가서 죽일 것이요. 하늘 꼭대기에 숨는다 해도 내가 따라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 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예배 드리는 자를 왜 깔아뭉개 죽이라고 그러느냐?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창세기 9장에 보면 저주받은 축복받은 셈, 야벳이 있고 저주받은 하암 자손이 있는데 하암의 첫아들이 구스입니다. 하암의 장자가 구스다 말이야. 그러면 구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세상입니다. 세상. 너희가 무늬만 성도지 하는 짓거리는 밖에 나가서 하는 짓거리는 사기치고 뭐 교회만 왔다 뿌이지 또 불신자하고 다를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 다 받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집구석에서 그의 하는 일, 사회 회사 가서 그의 하는 삶, 평소에 사랑관계에서 하는 짓, 그 다음에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고 돈 욕심이 생겼을 때 부정한 돈이라면 어떻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막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런 선한 삶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있는 자와 그의 제사는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 예배는 흠량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몸부림, 그런 흔적이 전혀 없이 그냥 여러분 신난다, 재미난다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가 여러분 주일 돼서 교회 와서 헌금 바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앉았다고 하나님이 그의 예배 받는다. 그런 분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느냐? 왜 안 받았습니까?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뭐함을 받았다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네가 의인이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게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더니 네가 의인이다 했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제사 드렸더니 의인이다 했다는 게야.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뭐 해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예배에 대해서 규정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물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벌써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야, 예배를 드릴 때에 양으로 드리라이. 아니면 정결한 짐승 소로 드리라이. 에이? 그 다음에 요 양과 소 정결한 짐승은 장차 범죄한 너가 애미가 범죄하고 너가 범죄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을 누구를 상징한다? 드리는 요 제물 대 죽을 짐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상징한다. 됐습니까? 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물이 네 죄를 위해서 우선에 죽어줌으로 네 죄를 위해서 제물이 죽었으니까 나는 의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임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이라야 교제해 줍니다. 의인이라야 복을 주고 의인이라야 만나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벨은 그 말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 이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내 죄를 위하여 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 짐승이 그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잠시 예수의 모형이 예물이 죽었으니까 아벨은 뭐라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의인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아벨을 만나주시고 복도 주시고 교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방법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되지. 안식일날 와가지고 드리면 되지. 그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그러고 내 생각을 또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노? 그러고 그냥 여러분 자기는 농사 짓는 자기 때문에 자기 소상과 이것으로 하나님께 뭐 했단 말입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00명 200명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기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다고 볼 수 없고 또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런 삶의 몸부림이 있었다면 실패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맞지요? 성공했으면 더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는 기쁘게 흠량하신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졸다가 자다가 엎어졌다가 정신을 차렸다가 그 보일러 생각을 했다가 문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지금 아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지 혹시 누가 유괴가지 않았을지 오만 생각 다 하다가 여러분 떡 예배 마치고 나서 그랬다고 해서 헌금 드렸다고 해서 예배 받았다 안 합니다. 여러분 20년을 예배 드리도 한 번도 안 받았다 하는 놈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죄가 뭐요? 두 개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은 것이 경건치 않은 것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 다음에 불의는 각종 그 못된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저희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그러졌으나 종교성은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정확하게 보면 이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지으신 자가 창세기 1장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로워졌으니 하나님 어떤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 사랑과 금수와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버러지와 이런 것으로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이방인은 원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아담 자손인데 이방인이 있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자식인데 이방인이 있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이방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첫 사람이 전부 다 유대인. 그런데 어째다가 이방인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입니다. 잠언, 욥기, 시편 이런 데 읽어보면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지혜를 낸 게 있습니다. 왜? 불의를 행하고 싶어서 말씀대로 사는 건 딱 지었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복음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이 깨를 낸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성전에다가 신전에다가 딱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헌금 바치고 절하고 예배 드려주고 복 달락하고. 왜? 그래야 복을 주고 안 망할 것 같거든. 왠지 찜찜한 거 면하고, 그 다음 밖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놓고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절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죄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강림하였을 때에 너희가 내 형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형상이 있었습니까? 형상은 보지 못했고 내 뭐 만들었나니? 음성만 들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나를 형상화시켜서 해나 달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딱 그런 짓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산다면 이게 여러분 이방인의 죄와 또 신명기 4장에 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바로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새돈 바꿔가지고 11조하고 빳빳한 그 은행에 바꿔가 11조하고 그런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헌물을 받고 그 예배를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 말이다 싶으면 일찍이 여러분 귀를 틀어막고 안 믿어 보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나는 생각에 만약에 예배를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놀러를 갑니까? 그럼 가기 싫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 화끈하게 가서 술을 먹습니까? 어디 여간 출입을 합니까? 하긴 뭐 할라해도 뭐 내 같은 경우는 몸매가 안 받쳐지고 얼굴이 안 받쳐지면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서 살고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또 갔다가 또 토요일 밤 되면 핑해 와야 되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형제 결혼식 있다 욕 태바지로 얻어먹으면서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쇠가 빠지기 선보이가 뭐 판사 아들이다 뭐다 해가지고 변호사다 해가지고 부치주보에 안 믿는다고 그저 와거절하노? 안 믿었어. 교회 다음에 가면 될까 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모의 떽떽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다 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11조 바쳐가며 없는 돈에 감사헌금 해가며 툭 하면 뭐 교회 개척한다 해가지고 뭐 개척헌금 바쳐가며 근데 안 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고 예배당만 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을 아직 안 믿으면 그는 아담의 죄 아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의인이 되고 요걸 믿어야 할매고 젊은이고 노인이고 아고 뭐고 간에 전부 다 만나주시고 복도 주시지. 안 그러면 그렇게 막 아무한테나 복 주푸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주시고 교제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게 성도입니다. 다 못 살 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몸부림은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 몸부림을 가지고 내가 실패했으면 하나님 참 내가 이 부분에 요번에는 한번 이기볼라 했는데 또 내가 허물어졌습니다. 참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잘 살았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 딱 생각하고 오만 놈한테 떽떽거리는 소리를 다 들었으나 내가 이번에 이걸 이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십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4분의 1이랍니다. 이게 어디 예수 믿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집구석도 개파이고 이혼도 저거 마음대로 해보고 결혼도 저거 마음대로 해보고 저거 마음대로 바람피 아프고 막 저거 마음대로 뇌물 다 받아보고 성경이 뭐라 해도 막 지 생각대로 믿어보고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저는 어쩌다가 저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건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이게 돌아오겠나? 아마 못 돌아올 겁니다. 너무 멀리, 너무 딴 길로 멀리 가가지고 아마 못 돌아올 겁니다. 기복신앙이 기본입니다. 에이구, 그렇게 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천지창조인가 그 식견가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옛날에 예수 믿고 비디오를 한 편 봤는데 그거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기라 팍 드리는데 억수로 그 오래된 그 뭐야 이거 그 칼라도 아니고 그 흑백 영화 아니십니까? 또 보니까 뭐 가인이 드린 예배는 연기가 푹 퍼지뿌는 기라 연기가 푹 퍼지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연기가 송곳같이 꼬이면서 막 이렇게 왜 무슨 선조입니까? 그 스크류바 빽 꼬였네 이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싹 올라가는 기라. 근데 야, 저 감독이 눈치 참 영화 잘 찍었다. 저 당시에 우째 연기가 푹 퍼지고 위로 싹 올라가노. 위에서 선풍기를 달아가 퍼잡구나. 올라가는 건 어째 올라가노. 하여튼 희한해.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거는 미시입니다. 미신. 하나님이 지혜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하노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미신이지 그거는 신앙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지혜배를 안 받으니까 마음에 심히 분하여 분노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자기 예배를 안 받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감은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맞지요? 식욕, 성욕,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욕구 빼고 나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욕. 소속된 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어디 소속해서 그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소속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그런 여러분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인정, 하나님 나를 지금 끌어안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지 예배가 팅팅 튕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났던 가장 큰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얼굴이 보면 표가 납니다. 심히 변하여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그래서 뭐가 변했댔습니까? 안색이 싹 변했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예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 설교에 막 칭찬해주고 복받아라 이런 설교보다 이래 들어보면 뭐라 하는 설교가 더 많지. 저거는 어디 뭐 칭찬은 뭐 할지도 모르나 싶을 정도로 뭐라 하면 그러면 얼굴이 볼게가 또 여러분 내가 그래 못사는 게 느껴지면요 마음이 찔리면서 얼굴이 볼게가 목사가 내를 봤나 우리 마누라가 꼬질러 빠졌나 막 하여튼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그렇거든.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 말씀 다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도한다고 고개 숙여보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쭉 빠지고 아니면 내 사가운데 깊은 좌절감과 더불어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분명히 내가 찢기고 두드려 맞고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 기쁨이 싹 올라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수술입니다. 수술. 그 수술이라. 여러분 병원에 어떤 잘못된 놈이 병원에 가잖아요. 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안 좋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장에 빵꾸가 났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잡쌌습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 빵꾸 난 위장을 어째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수술을 받았다 치십시다. 때 붙였거나 뭐 어째 수술을 받았다 치십시다. 그 여러분 그때는 째고 뭐 끼고 할 때는 아프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분 깨끗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 하시기도 하고 만지시기도 하고 어떤 심한 경우는 찢기도 하는데 또 싸매어 줍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싸매어 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울었는데 분명히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울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일어나는 그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 뭔지는 몰라도 예배를 받은 바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은 바 되면 그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3일 동안 주로 한 2박 3일 가면 말씀만 합니다. 말씀만. 그러면 아들이 프로그램 보고 기겁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방을 안 하거든요. 당일날 또 개방해놨는데 성경 공부 점심, 성경 공부 저녁, 성경 공부 1시간 기도해 지침, 그 다음날 아침 성경 공부 점심 뭐 이러면 아들이 머리에 쥐가 내려납니다. 그럼 첫날에 앉아있어 보면요 허리가 뒤틀리거든요. 그게 여러분 습관 안 된 놈이 하루 종일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있어 보면요 아침 때하고 저녁 때 인상이 다르고 그 다음날 인상이 또 다릅니다. 마지막 날 되면요 좋아하는 것들은 저를 10년 사귄 놈처럼 달라들어서 목사님 안마해드릴까요? 뭐 이지랄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런 거 보면 말씀이 사람을 회복시키는구나. 예배는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인상이 똥 씹은 얼굴로 왔던 것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회복되어 있는 걸 봅니다. 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 최악의 상황이라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예배 끝나고 나서 저거 만나가 지 기뻐야지. 머리털을 뽑아야지.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성령 받는 사이에 까먹습니다. 그래서 막 화해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안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마마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는요. 줄도 잡힙니다. 그럼 막 우때때때 월랄락 해서 여러분 막 기도 시간 1시간 있다 갚습니다. 안 받으시던 기도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여 주여만 한다 안 합니까? 아버지여. 그러고 나서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생각해야 뭐 말을 하지. 아버지여만 계속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또 주여 이래 봅니다. 또 주여 이래만 하면 또 쪽팔리잖아요. 아버지 이러다 잡니다. 그러다가 옆에 놈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기쁨이 일어난다 안 했습니까? 기도 받으면 그래가 막 아야야야 이래서 뭐 우때때때 하면 갑절로 그게 더 미워지는 거야. 자기 분노가 그리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아유 김집사 기도 소리가 시끄러웠어. 새벽 기도 못 오겠다. 집에서 혼자 해야 되겠다. 이래 결심합니다. 그럼 집에서 혼자 하느냐?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면 집에서 혼자 기도 못 해요. 집에서 혼자 여러분 엎어지가 기도하는 것들은 진짜 그 사람 어디 저 시베리아에 갖다 놔도 살놈입니다. 그 사람은 묵게하고도 친구해가지고 충분히 살놈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몇몇 사람 빼고는요. 아유 김집사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서 뭐 기도 집에서 해야지. 집에서 다 자빠이 자지 안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경험을. 가인이 지 예배는 안 받아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연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냥. 지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두더집니다. 땅을 파고 앉았습니다. 컨디션이. 한 놈은 하이라이트고 한 놈은 컨디션. 이 분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리로 가는 겁니다. 이리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분노를 못 하겠고 지 잘못은 인정이 안 되고 타락한 본성이 인정이 안 돼. 이게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히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성경에 보면 미쳤다는 말하고 여러분 미쳤다는 말하고 그 분노하고 심히 분노했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거의 여러분 미치겠는기라. 그래 누가 밉습니까? 아벨이 미워지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볼랍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인이 서팀 막 이빨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막 분을 확 뿜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가인이 아무래도 이게 한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사고 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준 게 6절 7절입니다. 가인아 네가 와서 팀이 들어와 그래 샀노. 네가 임마 똑바로 했으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왜 낯을 들지 못하겠노. 네가 잘못해가 예배 안 받고 네가 잘못해가 그게 했는데 왜 아벨 쳐다보면서 낯빛이 변하고 왜 스팀 받아가지고 그래 샀노. 네 아무래도 뭐 한 사고 치겠다 야. 그 경고적인 차원으로 한 게 뭐냐면 선을 행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지금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라 하니까 뭐 바르게 살락하는 것부터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선을 행하는 것은 예배 회복부터 바로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부터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몸부림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쯤에 4장 16절 이후에 있는 가인 자손의 삶을 보겠습니다만 더 가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은 가인이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정론을 빼면 지금은 가인이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인 자손들을 보면요, 점점 더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지조대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 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이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가인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 예배 안 받아서 분노하는 거 보니까 방법은 잘못되고 뭐 삶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담이 분노해가, 가인이 분노해가 스팀 들어가가 미쳐 나가 떨어지가 안색이 변해가 저걸 쳐죽일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사고 치지 마라. 유일하게 여러분 지금 죄를 이길 수 있고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아담아, 가인아, 네가 뭘 행해라?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네가 지금 바른 예배로 돌아온나?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돌아온나? 너 지금 돌아오면 얼마든지 복을 받고 얼마든지 아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요. 여러분, 죄의 소원은 타락한 본성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벨이 스팀 받아가 가인이 스팀 받아가 아벨을 뭐 예쁘고 싶습니까? 우떼떼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이라고 있는 저거 막 지기쁘고 싶습니다. 왜? 적이 없어지면 지 예배 받을 것 같거든. 그래 사고 치고 싶은 거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우리도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돈 1, 20만 원 띵가 문 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1, 200만 원 띵가 문 놈 한숨 팍 크게 한번 쉬고 주여 이러면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1, 2천만 원 띵가 문 거 머리에 지가 잠시 내리겠지만 주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1, 2억 띵가 문 거 지기 보고 싶습니다. 부모도 밉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까지 갚으면 부모도 여러분 나중에 미워집니다. 부모는 자식 용서해줘도 자식은 부모 잘 용서 못합니다.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습니다. 자, 그쯤 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를 뭐 해라 했습니까? 다스리라. 그 어떻게 다스린 줄 아십니까? 내 돈 띵가문 놈 가서 끌어안아주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털을 안 뽑아뿌야지 안 뽑아뿌야지 안 뽑아뿌야지 이러면 우선에 참아지는 거겠지요. 그러다가 거기 그래 참고 있는데 또 스팀 받는 말 한 번 더 해보면요, 이때까지 참았는데 내 앞에서 찍찍거리고 있니 그래가지고 뭐 터집으면요 참던 것까지 터집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사람 지기쁘고 원수 대쁩니다. 그래가지고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래 돼 있거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가 여러분 찌자물 통과 제리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제리가 고양이가 톰이 고양이입니까? 뭐가 고양이고? 톰이 고양이지. 제리 톰이 네 여러분 그 지문 앞에서 그 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라고. 그러면 제리가 뭐 기 나왔다가 뭐 그래 도망갔다가 맨날 그래 샀는데 제가 여러분 제가 문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죄를 지으려고 탁 뭉그리고 있다가 팍 하면 그건 벌써 끝난 겁니다. 죄 안 지야지 이라고 있으면 죄 못 이깁니다. 어째라고요? 1억 띵가문놈 그거 내 니 사랑한다 이라고 한번 끌어안아주면 또 위에서 기도해줘. 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다. 지금 가인은 아벨 쳐주고 싶은데 그때 아우 한번 끌어안아주고 내 예배부터 회복하고 싶은데 어째 예배 드려야 되노? 니 도대체 뭘 믿고 예배 드리노?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뭔가 지금 아우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구석에서 누가 미워가지고 막 내가 성도니까 참는다 이라고 여러분 참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선을 못 행합니다. 그 제가 문에 딱 엎드리고 언젠가 여러분 터집으면 더 터집읍니다. 얼른 끌어안아 주십시오. 참는 수준이 아니고 얼른 가서 끌어안으십시오. 옆에 누가 믿거든 얼른 가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빨간 비디오 빌리고 싶거든 비디오집 아줌마한테 얼른 전도지 주십시오.
거기 서늘리기, 그 빨간 비디오 안 빌려보는 제일 여러분,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 생명수교회 목사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시지요? 그 집에 가서 비디오 빌리겠습니까? 죽어도 못 빌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다스리란 말이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사고 칠 것 같이 스팀 들어가 있는 이 가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게 아벨을 안 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예방주사. 그러나 8절을 읽어보면 가인은 그 말도 무시했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만 읽어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뭘 구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가 들판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각종 영어 성경을 다디비 보시면 우리가 들판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빙 바이블하고 굿뉴스 바이블하고 뭐 NIV하고 몇 개 NIV 요번에 하나 사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전부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들판으로 가잖아요. 가자 해가지고 그 들판에서 달라들어서 쳐 죽였다. 공동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쳐 죽인 겁니까? 아니면 계획된 죽임입니까? 철저히 여러분 고살죄입니다. 고범죄입니다. 계획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줬던 하나님의 경고, 아무래도 한 사고 칠 것 같아서 준 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준 경고, 이것까지도 가인은 뭐 했단 말입니까? 무시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드리라고, 요렇게 예배 드리라고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요래 살아라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가인이 아무래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일 극도의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예방주사를 딱 집중적으로 그 일에 대한 예방주사를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의 삶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또 가인한테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다 봤다 이놈아! 왜 지켰노? 이래 안 하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노?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생 봤나?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뭐라 했습니까? 찔리가지고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다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다 아시고 하는. 그러면 가인이 찔리가지고 내가 지기가지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묻었습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영어에 보면 뭐 양 지키는 개 그거 세퍼드 아닙니까? 우리 세파트다 하는 거. 그 말을 또 해놨습니다. 내가 세파트입니까? 나도 농사 짓나고 바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글마가 뭐 하는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뭐 그래 한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팬 이후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사 먹는다고 내가 내 동생 지키고 이럴 여유도 없습니다. 바쁩니다. 뭐 그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이 기회도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죽어보면 끝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 특히 성도는 죽어보도 그 피가 그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걸 뭐라 했냐.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어야 그가 하나님께 깨끗대고 호소한다 생각 안 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가 순교자들의 영혼시대고 이 순교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서서 왜 세상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피도요 죽었지만은 아벨의 피도 죽었지만은 아벨의 그 피가 아벨의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인을 왜 심판해 주지 않느냐고 호소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까지 덮어 묻어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게 못 삽니다. 경찰이 여러분 그 복수는 나의 것인가 뭐든 그거 옛날에 그 무슨 영화 있잖아, 안 들킨 그거 강원도 경기도 화성인가 뭐 어디서 그 있었잖아요. 그 얼마 여러분 그 안 잡혀서 그렇지 그 편안하게 못 삽니다. 그거 이번에 그 마스크맨 그 이름 뭡니까? 얼마 그거 잡히거나 안 잡히거나 그 편안하게 못 삽니다. 지 가난 자타고 너무 간 씹어 먹는 놈이 뭐가 편안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피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 했습니까? 호소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를 참으시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쎄빠튼기요. 나도 바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도 내 동생 지키고 할 여도 없는 놈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가인이 받은 벌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가 있습니다. 에이? 심판의 도구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심판의 도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잘못 살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를 패게했다.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솔로몬이 잘못 살았을 때에 하닥과 르손과 여로보암이라는 세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게 인생 채찍, 이게 사람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잘 못 살 때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새끼가 심판의 도구가 돼가 여러분을 찌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나라가 죄를 지었을 때는 다른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하는 것으로 심판의 도구를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이나 우박이나 비나 메뚜기나 뭐 이런 재앙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렇지요.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는 잘못 사니까 엄난하게 사니까 하나님 불로 셀이 덮어붙다 아닙니까? 애국 같은 경우는 우박으로 덮어붙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아주 또 특별한 심판의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여러분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복이 된다 했거든. 맞지요? 왜 복으로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러나 사명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내가 1장에서 노래를 불렀거든. 맞지요? 땅도 심판의 도구입니다. 땅이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되지느냐?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땅이 여러분 효력을 아예 내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저절로 먹을 것을 줬는데 이제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내가 심고 갈고 노력을 해야 먹을 기 나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가인이 타락하니까 땅이 그 정도 수준에서 안 봐줬습니다. 땅이 아벨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손을 벌려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한테는 땅이 어떤 짓을 하느냐?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네 애비하고는 또 다르다. 너가 애비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걸 뒤집어 엎고 씨를 심으면 씨는 낳는 열매는 마음껏 따먹는데 너는 아무리 밭을 갈고 새스랑이로 고르고 그 다음에 씨를 심어도 아예 땅이 니한테 효력을 안 줄 기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과일나무, 사과나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래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 뿌면 어찌돼 뿝니까? 굶어 죽는 기지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될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거, 떠돌이로 사는 거, 송창식이처럼 피리 하나 들고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는 거, 그게 여러분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벨이 가인이 기절하려고 합니다.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가인이 걱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인은 두 가지 벌을 사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 자손은 쫓겨는 났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요. 에? 이제 가인과 그 자손들은 아예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땅이 효력을 안 주니까 나그네가 돼서 유리하는 벌을 받습니다. 13절 14절에 하면 맞지요? 13절 14절에 하면 맞지요? 14절에 두 개 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으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럼 여러분, 자, 두 가지 벌을 보십시다. 내가 싸돌아다니면서 나그네 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앞으로 영원히 배웁지 못하는 거, 뭐가 더 큰 벌입니까?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은혜를 주지 않는 거, 그 다음 내가 걸베이 되는 거, 뭐가 큰 벌입니까? 내가 병신 되는 거, 영원히 교회 못 오고 은혜도 못 받는 거, 뭐가 큰 벌입니까? 답은 잘 이야기하지요. 이게 뭐가 큰 벌인지도 모르는 쪼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게 표현해 줄라 해도 별로 좋게 표현이 안 된다. 내가 본성이 아직 타락해서 그러는 이 쪼다들이 병신들이 있습니다. 뭐가 더 큰 벌인지, 뭐가 두려워해야 될 벌인지 이것도 모르는 쪼다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십니다. 가인이 앞으로 네가 여호와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되어 쫓겨날 것이다니까. 가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이런 건 걱정도 안 합니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돼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가요 사람들이 내를 치기 뿌면 어떡하지요? 이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가인 걱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못 뵙는 게 아니고 혹 재산 잃을까? 혹 사람이 지직일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렵습니까? 만약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두 개를 가지고 팬다면 뭐를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유리하여 돌아다니다가 맞아 죽을지언정 제사는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할랍니까? 하나님, 제사 그거 뭐 드리기도 싫은데 잘 됐습니다. 제사는 안 드려도 되니까 내 재산만은 지켜주십시오. 내 몸매만, 얼굴은 패지 마십시오. 다른 데는 다 패더라도. 내 이 얼굴 하나 믿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 얼굴은 때리지 마십시오. 그래 하실랍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두렵지 않고 누가 지식일까 그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아벨이 가인이 죽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벨하고 집밖에 없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해라 흩어지는 게 사명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아담이 낳으면 가인과 아벨은 지금 같이 있지만은 낳고 흩고 낳고 흩고 낳고 흩고 이래 돼 있는 겁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셋이 날 때 130살에 낳았거든.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이 나오기 전에 아담, 가인, 아벨, 그 이후에 셋은 저 뒤에 130년 후에 났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좀 더 흩어졌습니다. 요것들이 말뚝박고 사는데 누가 찾아오면 가인 얼굴을 모를 거 아니에요. 에? 또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았겠지요. 한 30살, 40살 자식을 낳아 또 흩어지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가인이 얼쩡거리고 지 땅을 들어오면 찌기 풀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참 선택 잘했다. 걱정 마라 임마. 절대로 네 안 지기도록 할게. 누가 네 지기면 벌을 7배나 더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한 표, 뭐 몸에다가 뭘 써주는지 뭐 어쨌는지 사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누구든지 만나도 마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왜? 그가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것. 그러고 이제 16절을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이 거하였다는 말이요, 공동번역 이런 데 보십시오. 정착했다, 머물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뒷절에 여러분 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뒷절에 읽어보면 거기서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에녹이거든요. 그래서 성을 하나 쌓고 그 성 이름을 저거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지었는데, 시편 49편에 보면 왜 성 이름이나 땅 이름을 저 사람 이름으로 짓느냐, 그 땅이 영원히 지 것이 되게 하려고 사람 이름에다가 성 이름을 짓는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짓는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뭡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유리는 무슨 유리? 에덴 동편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노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하나 짓고 성을 지었다는 거, 그래가 공격해가지고 뻗들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 막 농사도 안 된다니까 이제 막 빼앗고 막 훔치고 그 뭐 무기 들고 가 찔러보고 빼앗어 이래가 그냥 살았다는 말이에요. 정착하고. 근데 여러분 뭐도 안 받았습니까? 벌도 안 받은 겁니다. 숙제해온 안 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해오면 죽을 줄 알아라. 예, 대답이 사. 그거 또 안 해왔습니다. 그 다음 숙제라니까 안 했는데. 이랬어. 너 임마 저 바가지 들고 뭐 밖에 나가 서 있어. 그래 바가지도 복도에 이제 세워놨습니다. 한 20분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팔이 아프겠거든. 들어온나 가려고 그 이래 복도에 떡 나가보니까 없어. 이게 어디 갔노? 이라고 찾아보니까 농구장에서 저 혼자 농구하고 있어. 농구장 농구하고 덩크하고 있어. 숙제 안 했을 때가 믿겠습니까? 바가지 들고 서 있으라 한 그거 안 하고 농구하고 있을 때가 더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가지고 석 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벌을 주놨더니 누구 내 만나면 저기 뭐 어쩌지요? 그래서 표까지 주놨더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라고 가더니 막 노 땅에 거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성짓고 살아보더라.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들었는데 가인과 발람과 그 다음에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민수기 16장에 있는 그 세 무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무리가 하나 있고 지 본성을 따라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댕기고 안 댕기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돈이 된다, 지가 하고 싶다 이러면 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끝입니다. 집사가 뭐라 해주도, 전도사가 가서 뭐라 해주도, 안 들었다 해서 목사가 가서 뭐라 해주도, 목사가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야 이라고 뭐라 해주도 그건 끝입니다. 여러분 지 하고 싶으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또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마라. 또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마라. 주일 어기지 마라. 뭐 이 이야기 소용없습니다. 지 하고 싶으면 끝입니다. 남편한테 순종해라.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하고 싶으면 땡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에 배꼽 달고 태어난 놈은 전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형님한테 미움받아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다가 순교한 놈이 있다는 겁니다. 아벨도 안 죽으려고 하면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지는 하이라이트로 조화가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하는데 형님 안색이 변하는 거 그 여러분 소가 안 받게야 내 예배는 받고 지 예배는 안 받으니까 우리 행위 열받았는 것 같다. 그럼 지도 안 죽고 살라면요
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아무데나 예배 드리고 믿음 안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개판으로 살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만 살짝 이래가지고 표시 안 하고 이래가 예배 드리면 지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눈치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죽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다가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라 하면 그렇게 살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벨입니다.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신앙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뭐라 하든지 기대기에 말이 안 들어오고 오직 지 본성을 따라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아무 생각 없는 놈같이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그 말은 귓구녕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지 살고 싶으면 땡인 놈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안 듣는다. 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이고 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이다. 그거는 초신자는 몰라도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 몰라도 그래 살지 마십시오. 잘 살락하는데 자빠지기야 왜 안 하겠습니까? 목사도 자빠지 사는데 히터히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 주시고 심령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성령으로 채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벨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사시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영원히 교제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꼽 가진 두 사람,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두 사람의 생활 스타일, 신앙 스타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나 참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하나님. 십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다 돼가고 조상 때부터 믿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때로는 경고해 주실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를 통해서나 집사를 통해서나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거는 안 된다 하고 경고해 주실 때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꺾어버리게 해주시고 욕심을 꺾어버리게 해주시고 말씀 못들어 기어 들어가는 겸손함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죽었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영원한 교제가 하나님 나와 내 자식과 내 신앙의 가문 가운데 영원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천대를 이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